오늘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가을입니다. 가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가을을 좋아해서 추남입니다. 가을은 왠지 쓸쓸함을 주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시인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좀 있으면 낙엽들이 다 떨어지면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을 텐데 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 우리네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겨운 우리네 삶이 꼭 마른 나무에 떨어진 가지 같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마른 지팡이 같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초라하고 지친 우리네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허무히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마른 지팡이가 생명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마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세가 120세를 사는데요. 모세의 인생이 크게 세 등분됩니다. 모세의 인생의 일막은 이 앞에 있는 것처럼 40세까지 애굽 궁궐 안에서 사는 애굽의 도시 문화였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장 큰 권력을 누릴 안정기에 있었고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도적인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할 수 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에 갑자기 이막이 펼쳐지는데 그의 이막은 80세까지 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애굽 사람과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었던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를 죽일 것으로 생각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일막은 40살까지 안정의 삶이었다면 저는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삶은 양치기로서의 삶은 성숙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부 일막의 삶은 주도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는 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바뀐 삶이었고 전반에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인생의 제3막 80세에서 120세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셔서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의 인생의 3막 40년 죽기까지 120살까지의 인생이 시작됐는데 저는 그의 삶을 그 마지막 인생의 3막의 삶을 믿음의 삶이었다 생각하고 싶습니다.
1막은 주도적인 삶이었고 2막은 수동형의 삶이었다면 제 3막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내가 뭔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회를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뭐든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나 중심으로 삶을 살고 믿음도 잠시 뒤로 접어둔 채 내 주먹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거꾸로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안타까움이요 손실이 아닐 수 없어요.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살다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된다면 마치 가을 낙엽 떨어지는 낙엽처럼 앙상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모세의 인생의 2막과 3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40살이 다 된 노인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타는데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옛날 40세 전에 1막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김이 다 빠졌어요. 김 빠진 사이다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내 백성들 가서 구출해내라.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펄쩍 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야 누가 너더러 하라 하더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모세가 벌쩍 뛰면서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4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야 내가 도와주겠다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걱정하지 마. 아유 하나님 도와주셔도 저 못합니다. 몇 번을 거절하냐면 5번을 거절합니다. 하도 강력하게 못한다고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거절을 하면 하나님 제가 말이 둔한 자입니다. 말이 둔한 자. 사실 모세는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다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냥 말이 둔하다고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 내가 40년 살면서 여기 미디안 광야 말만 해가지고 애굽 말 다 까먹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한 대 쥐어 박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고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네 형 아론 붙여줄게. 네 형 말 잘한다. 너 알지? 그러니까 둘이 가 그러면. 혼자 못 가겠으면 둘이 가.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하 직원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직원이 못한다고 하고 한두 번은 권할 수 있지만 하지만 3번, 4번 거절하면 교회에서 직원을 뽑을 때 직원에서 선거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했으니까 좀 해주시지요. 한두 번은 권하지만 끝까지 거절하면 참 저는 더 이상 강권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회사 사장이라면 너밖에 사람 없냐? 너 싫으면 다른 사람 내가 시킬게.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밖에 없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잡히면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아요. 누가 포기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화를 내셔요.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화를 내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어떻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모세에게 애원을 하시죠. 모세야 가라. 가라. 아니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지 말이죠. 사람에게 그렇게 애걸을 하신단 말이죠. 애걸을. 모세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집착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거든요. 이 문제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잘 되고 잘 살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냐? 그럼 여러분 교회보다는 밖에 나가는 게 훨씬 나아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가진 꿈, 내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펼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알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40년 후반기 인생 가운데.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승하더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상의 모든 다른 사람보다 모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게 인생의 2막 40년간 양떼를 몰 때를 기록한 겁니다. 양떼를 몰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밤낮으로 시작.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양만 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과 똑같은 거 하면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밤낮 자식 걱정하는 부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400년간 노역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자기의 마음을 닮았거든요. 모세가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모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가 못해요. 저 말도 못하고 다 까먹었고 지금 이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양치는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알아 이 바보야. 네가 잘나지 않은 거 안다 알아. 네가 그렇게 거절할 만한 이유가 알아.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고 하는 그 능력과 내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능력은 다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야. 말 잘하는 사람 찾으려면 다른 곳에 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 찾으려면 다른 데 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내가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모세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감사한 경우가 있는데, 저의 마음을 알아줘서 같이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분들, 평생 잊지 못한 감사한 분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양을 치는 이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이상을 주셔서 영안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수천 년 전 창세기 1장의 기별로 데려가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기사를 이때 쫙 보이시는 거예요. 이 지구가 공허함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고, 물을 한 곳으로 모으라 하심에 바다가 되고, 땅이 한 곳으로 임해 묻히라 하고, 그곳에서 씨 맺는 채소가 있고 열매를 맺게 하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두시고 하늘에는 새를 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창조의 모든 광경을 여러분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때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이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를 아무리 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사람이 모세가 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도 자꾸 못한다고 뺀질 뒤로 빼잖아요. 하나님 마음 모르고. 여러분이 자식 키울 때 그렇죠. 아무리 부모가 안타깝게 애달프게 자식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도 요 녀석들이 뺀질 말 안 듣고 제발 좀 일찍 자라. 그래도 핸드폰 하다가 1시 2시에 자고 속 터지지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덜렁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다 낡아 빠진 지팡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답하죠. 지팡이니이다. 40년간 양을 칠 때 사용한 끝이 구부러져 있는 지팡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좀 이따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모세가 이렇게 모세의 키만큼 이렇게 마치 옛날 산신령에 나오는 것처럼 커다라가지고 끝에 구부러진 딱 하면 왠지 거기서 손오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세의 지팡이 생각하시죠? 근데 이런 지팡이가 사실은 아니었다 그래요. 1m 남짓하는 짧은 지팡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민수기에 보면 그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 지파의 지팡이들을 갖다가 언약궤 옆에다 놓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생기죠? 살구꽃가 생기는데 그 언약궤가 그렇게 크면 그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1m 남짓 짤막한, 그러니까 우리 그냥 부직갱이 같은 거 그냥 뭐 그런 지팡이에요.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면 모세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사진을 인터넷에서 캡처해 왔어요. 잘 사진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한 1m 남짓하는 지팡이입니다. 뭐 이게 실제 모세의 지팡이인지 아닌지 뭐 그럴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거였을 것이 확실합니다. 요런 지팡이입니다. 아주 짧고 못생긴 약한 지팡이. 죄에 찌들고 메마른 지팡이. 바싹 말라서 부러질 것 같은 먼지 묻은 양의 똥이 묻은 지팡이죠. 근데 이 지팡이를 보면서 꼭 우리의 인생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의 때에 찌들고 영적으로 바싹 메마르고 그 어디에다 내어놓아도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무도 없는 그런 지팡이가 우리네 인생의 모습 같단 말이죠. 때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도 진절머리가 날 만큼 잘라내고 싶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마포대교에서 하도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자살 방구 문자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사진을 다운받느냐고 40분이 걸렸어요. 인터넷을 하니까 이게 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시 제 메일로 보내서 제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는데 사진 한 10컷 다운받는데 한 40분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다운받은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힘든 일들 모두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해보면 어떨까?
바깥바람 쐬니까 좋지? 하하하하하. 이렇게 잘 웃어야 되는데. 하하 이렇게. 자, 안 됩니다. 비밀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꾹꾹 담아온 얘기, 가슴 아파서 혹은 창피해서 하지 못한 얘기,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그럴 때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막 하소연하고 싶을 때 지금 한번 해봐요. 당신의 얘기 잘 들어줄 거예요. 자, 당신의 얘기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자. 이사야 1장의 말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같은 이 아주 못생기고 죄에 찌들고 처절한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세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조와 선지자 251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가 김 빠지기를 기다린 겁니다. 김 빠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하였다. 구원자는 모세는 비천한 목자로서 손에 지팡이만을 가지고 갈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당신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손에 있는 그 못생긴 지팡이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땅에 던지니까 곧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 손에서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된지라.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모세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다른 지팡이 아니고요. 어디 금으로 만들어진 지팡이 아니고 뭐 정말 멋지게 산신령처럼 생긴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그 손에 있는 가장 못생기고 때 묻고 양똥이 묻어있는 그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설득에 더 이상은 거절할 수 없어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다 같이 빨간 것이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의 손에 들릴 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못생기고 더 이상 냄새나고 더 이상 마른 장작 같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 3장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무엘상 17장의 어린 소년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광야에서 어린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것 잘 알아요.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나타나는 고리타분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처럼 생각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팡이를 잡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야, 이 지팡이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제 이적을 행해라. 여러분,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열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때 이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물이 피가 되는 거죠. 티끌을 치니까 이로 변화되는 거고,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드니까 우박이 쏟아지고, 이 지팡이를 들에 펴니까 메뚜기가 지면에 덮였어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홍해 앞에 내밀어라 할 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그것이 갈라져 마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 반석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모세야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아멜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는데 너무나 하루 종일 손을 들고 힘드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들 때 여러분 그때의 모세의 손에 들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은 내가 뭐를 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승리하지요. 주님의 손에 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 작은 나의 꿈이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 이 작은 나의 꿈이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 그렇죠? 꿈 이야기 하니까 이거는 애들한테만 해당되고 젊은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우리의 작은 꿈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었을 때 나이가 80세였던 거예요. 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젤이라고 하는 한 교수의 나는 날마다 꿈을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몸에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몸에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아서 불구의 몸을 평생을 지녀야 했던 이재일이라고 하는 어떤 한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나는 날마다 꿈을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감동을 줘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 이 다리 한쪽이 짧아서 쩔뚝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핸디캡이 너무나 커서 모든 게 소극적이고 움츠러지고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분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걸음을 디디게 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분이 이 책에서 기록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장애가 장애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쪽 다리가 짧아서 늘 다리를 절어야 했는데 자기 장애를 본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어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 내가 미국에 가서 디자인 공부하고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혈혈단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영어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몸도 불편한 이런 상황 가운데 말도 통하지 않아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려니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때때로는 물 마시고 굶주려 가면서 전념해서 결국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31살에 미국에서 교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미국 땅에서 절망에 있을 때, 슬픔에 처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 포기하고 돌아오고 싶을 때, 수업료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작은 지팡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결국 마른 지팡이 같았던 이 이젤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31살에 미국 세럴 퍼시픽 유니버시티의 교수가 됩니다. 이 책의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1년 후나 1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모여서 위대한 미래를 창조하는 겁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마른 지팡이, 때로 찌든 지팡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신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왔든지 주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나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학생들 같으면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마치면 거기 설교는 젊은이들만을 위한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우리 모두와 교회 어르신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여기서 마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마치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밖에는 교훈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교훈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냐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데, 여러분 이 부분에 놀라운 부활 사상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어느 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온갖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뼈만 가득한 해골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야 에스겔아, 너 뭐 보이냐? 마른 뼈밖에 안 보이네요. 그래, 마른 뼈지. 여기 산 사람들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너 혹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에스겔이 답합니다. 주님, 이 뼈들이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때 주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살아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갑자기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서로 맞춰집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피부가 생겨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너희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 마른 막대기 같은 이 뼈들이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치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 120세 그의 생명이 다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고 이제 코앞이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힘없이 바라봅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올랐던 느보산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가 해발이 더 높아서 지중해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비록 이 가나안 땅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었던 이 아쉬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 번만 봐줘서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넌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땅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겹게 올라서 힘이 다 빠진 상태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땅, 민수기 20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불평하는 이 백성들, 그 온유함이 온 지변에 승한 모세도 잠시 참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고 하면서 그 지팡이를 2번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모세가 그 느보산에 올라서 지나간 120년의 인생을 반추해 보는 겁니다. 이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맸던 그 여정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목자로 양을 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창세기의 영광을 기록했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부터 광야의 힘든 마지막 40년을 추억하며 지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거의 힘이 다 빠져서 죽기 직전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라고 했겠죠. 그리고 뭘 봤을까요? 모세가 뭐 봤을까요? 지팡이. 양치기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함께한 그 날띠 낡은 지팡이를 의지해서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바라보았던 그 지팡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갑자기 사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478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모세는 사단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한 죄, 즉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자신이 취한 범죄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고 선언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 시체는 내 건 거 아시죠? 라고 누가 말하냐면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처럼 부조와 선지자 읽어보니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단의 모세에 대한 자기 거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무 말도 변론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딱 한마디 하셔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사단도 입담으로 그 얘기입니다. 까불지 마, 입담으로. 그리고 직접 모세가 죽은 지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잠자는 모세를 부활시키십니다. 누가 내려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지난 40년의 인생의 광야 동안 함께했던 성경이 나오는 여호와가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모세는 오랫동안 무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모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승천시키십니다.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단의 권세하에 빠졌다. 그 자신의 행위대로라면 그는 당연히 죽음의 포로이었다. 그러나 그는 구주의 이름을 뭐함으로?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당신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도선으로 승천하였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그저 우리는 마른 지팡이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난 것 같아도 결국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세의 영광의 지팡이, 마침내 모세의 영광을 생명으로 부활시킨 지팡이가 우리의 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몸은 마른 뼈 같은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면 구주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홀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제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누구의 이름을 의지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누구의 이름을 의지했다? 모세가 일평생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다?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왔다. 그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뭐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놓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지팡이가 우리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교회 어른까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지팡이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품없고 연약했던 모세의 양치기 지팡이, 그 지팡이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모세가 들렸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움튼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